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소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 항상 덕을 세우고 질서를 따르십시오 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삶 속에서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만약 누군가 공공의 질서를 깨트리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공통의 도덕적 양심이자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도덕을 뛰어넘어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안에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규칙, 그 이상의 영적 원리는 무엇일지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 우리 삶과 예배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무질서가 변하여 화평이 되고 우리의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로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배 안에서 이러한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은사는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성도들이 은사를 나누며 예배로 모일 때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기보다 공동체의 질서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재로 각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예배 중에 나타나는 방언과 예언이 무분별하게 행해지지 않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를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방언에 대해 언급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아멘.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회중의 유익을 위해 통역의 은사도 함께 얻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라고 제한한 이유는
방언을 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절제하여 한 번에 한 사람씩 돌아가며 품위 있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황홀경 속에서 무분별하게 소리를 지르던 이교도들의 예배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구별짓는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통역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로운 방언을 공동체 앞에서 과시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가 신비로운 은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중요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비로운 은사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는 덕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개인의 은사를 드러내는 것보다 늘 앞서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현대 예배에서는 당시와 같은 형태의 예언을 보기 드물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영적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언하는 당사자 스스로는 자신의 예언을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없기에 공동체가 그 예언을 함께 듣고 분별해야 비로소 교회의 덕이 세워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내가 예언을 하던 중에 곁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성령의 감동이 시작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자신의 예언을 멈추고 양보하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임재가 모든 성도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성령의 위로를 고르게 나누기 위해서는 철저히 질서 속에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32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기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을 확고한 통제 아래 두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참된 예언과 거짓된 예언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인간을 이성을 잃은 황홀경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당사자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서로 먼저 예언하려고 무분별하게 나서지 말고 적절한 순서와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질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 내부의 경쟁과 시기, 소란을 야기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온전한 조화를 이루시며 참된 평화를 주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양한 은사를 골고루 그리고 균등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질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화평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예배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 질서와 절제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회와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일이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영혼을 옥죄는 율법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말씀이 오히려 나를 두고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예배 안에서 우리의 영이 질서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배 안에서 은사가 질서 있게 활용되도록 권면하는 이 맥락 속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다소 엄격한 언급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 여성 성도들이 예배의 질서를 깨트리고 무분별하게 질문을 던지거나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에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며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영적 평등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면은 여성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당시 예배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모든 것을 선하고 품위 있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공동체의 선을 행하는 태도가 37절의 말씀처럼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권면합니다.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열심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명확하고 온전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권고가 개인의 주장이 아닌 주님의 계명임을 엄히 밝히면서 이 모든 지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가장 탁월한 길을 걸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주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거나 이제까지 전한 권고와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언과 방언 같은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거나 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품위 있게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온전함을 해치는 이기적인 경쟁심과 시세 많은 태도로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질서 있게 행하여 궁극적으로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세우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때로 공예배 안에서 품위와 질서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은사를 행하는 성도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은사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은사가 나타나는 예배를 기뻐하되 동시에 통역의 은사와 절제를 통하여 공동체의 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예배 안에서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적 고민과 문제를 나 혼자서만 해결해야 한다면 결국 스스로 고립되는 외로운 신앙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솔직하게 묻고 함께 답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무질서가 아닌 화평 속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강력한 인재를 맛보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와 영적 질서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단순히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를 말하지 않고 그것은 남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온전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참된 평화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신앙의 자유와 은사를 공동체의 덕을 위해 기꺼이 절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품위 있는 질서를 따라가는
복된 온누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